이상하게 헤어진 것 같지. 좀 슬퍼. 편지 써야겠어. 네, 또 제가 오늘 문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으셔야 돼요. 이거 뻔했어. 제가 말에 고백한 대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대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제 3장에 나오는 기사들인데 예수님은 이 삼중으로 이 증거를 받으셨어요. 이를테면 뭐 증인들이 뭐 2사람 이상이면은 그 증거가 그래도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사야의 그 증언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켜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데 그 전에 이제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제 세례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속해서 사역할 것을 이사야가 증언한 것이 3절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대목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의 이제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시작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이사야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사실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다음에 들려요. 시청각이지.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려. 하늘로부터가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으로 예수님은 증거를 받으신 거죠. 구약 성경 그리고 실제적인 인물이었던 당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증거를 해주는 그 사건이 오늘 세례 받은 그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2강 요단강. 이 세례 요한하고 이 예수님 실제적으로 관계에 보면은요 한 6개월 정도 빨라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거의 같은 연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네, 엘리사벳. 엘리자벳이랑 다른 거죠? 네, 엘리자벳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엘리사벳이고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이 관계도 참 나는
여성들 관계 가운데 이런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라고 보는데, 나 이거 영적 친교라고 해요. 영적 친교. 영적 친교. 친교. 예. 스피리추얼 펠로십, 영적인 친교. 예? 연배는 많이 차이 나요. 또 실제로 이 엘리자벳은 제사장의 부인이고, 대제사장을 지낸 제사장의 부인이니까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고향도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벳이 참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너무 놀랍고 또 기쁘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또 조심스러웠을까. 네. 노산이니까. 마리아도 기적적으로 동정녀 그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네. 누구한테 이걸 누가 이해해 줄까? 사실 이 요셉이 그걸 이해했다는 것도 나는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봐. 뭐 부모도 이해 못 해줄 거라고. 나 맞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누가 이걸 알겠냐고. 누가 믿어요? 요새 같은 말이야. 부모가 병원 데려갈지 몰라. 맞아요. 신자하기는. 진짜. 그런데 쟁들아. 예. 어쨌든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엘리자벳을 찾아가는 거야. 왜? 그 수태 고지를 받을 때 엘리자벳 얘기를 했거든. 엘리자벳 또 나이가 많아서 애 못 갖는다고 근데 아이를 가졌다. 그때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분은 남편이 있고 나는 그러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는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그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엘리자벳 사는 곳에 가는 거예요. 먼 길인데.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엘리자벳이 이 마리아가 딱 당도하자마자 알아차려, 마리아를.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6개월 된 아이가 세례요한이 이 태중에서 뛰노는 거야. 태동을 하면서 알아보는 거야. 누구를 알아보냐면 마리아의 잉태된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세례요한이요? 그럼 이 태에서부터 못 믿는 표정이야. 배꼽이 막 튀어나오고 막. 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자벳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부를 때 알아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참 복된 년입니다. 축복을 해. 네 태에 있는 아이도 축복을 해주는 거야. 야.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너 무슨 못된 짓 했어. 그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려고 그래. 뭐 그럴 텐데 엘리자벳이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지내요. 같이. 거기에서 나는 태교가 이루어졌으리라 봐요.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왜? 제사장 부인이니까 얼마나 성경 지식도 많겠어. 하나님 말씀 가르쳐 마리아에게. 또 노산이니까 몸이 이렇게 무거울 거 아니야. 엘리자벳이. 네네. 그러면 누가 돌봐줬을까? 마리아가 육체적으로는 돌봐줘. 영적으로는 엘리자벳이 도와줘.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음식이나 심부름은 마리아가 해줘. 그러면서 둘 간에 영적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펠로십. 이때 태중에서 서로 알아왔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마리아가 언제까지 아마 이 집에 6개월 있으면서 태어날 때까지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 막 태어나고 이 세례요한 그다음에 좀 이제 해산간 한다고 그러죠. 네. 그거 해줄 때까지 마리아가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요한이 자라가지고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가문으로 이어받아가지고 또 제사장이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입는 옷도 무슨 제사장 옷이 아니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요새로 말하면 무슨 무스탕을 입은 걸로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보잘것없는 거적대 입은 거 걸친 거야. 그리고 무슨 뭐 메뚜기 잡아먹고 광야니까 메뚜기. 고담백. 그다음에 석청, 꿀.
꿀, 뭐 포도당.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그게 요새로 보면 아이고 건강식 드셨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식. 제가 과장으로 나오잖아요. 포도당에 고단백에. 지금 잘 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없을 때는 맞아요. 정말 예, 보잘것없는 또 간편한 그런 음식이야.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에서 능력이 나오지 복잡다단하게 맞습니다. 모든 거 다 갖춰놓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난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몫이 안 좋아가지고 장사할 때도 몫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 네. 근데 교회 목회도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번화가에 또 신도시에 못에 있으면 교인들이 많이 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도시에서 그 광야까지 찾아와. 말씀을 들으려고. 몫이 좋았나? 말씀이 좋았지. 말씀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야.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네. 맞아. 근데 그 말씀이 사실 듣고 싶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세네요. 직설적으로 그냥 갔나 봐요. 근데도 찾아왔다는 거죠. 그들이 좀 꺼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30세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네? 예수님도 지금 공생에 30세에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30세에 이런 사역을 뭐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알려질 정도로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언제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나가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잘 만든 사람이에요. 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네. 세례 요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을 자청한 거야. 그리고 오실 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선지자처럼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을 이제 가보면 좋지만 저도 언제 이제 이 성경 공부 하면서 또 마치면서 같이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네. 제5복음서가 있다고. 그게 성서 현장이야. 성서 현장까지 봐야 성경 제대로 다 본 거라고. 그래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네, 성경 지리가 오복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땅인데 온 우주의 축소판이야.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무슨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하여간에 아주 뜨거운 지역도 있고 추운 데도 있고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네, 축소판이야. 와, 그런 신비스러운. 그래서 이 사람 사는 지역하고 광야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야. 조금만 벗어나면 주거 지역이야 이래. 이제 다른데 지역에 가보면 사막이 끝도 없이 사하라 사막 펼쳐지기도 하고 광야가 가도 광야고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만 벗어나면 살 곳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굶어지고 그래. 그럼 이동할 때마다 날씨가 다 달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신기하다. 네, 굉장히 그 변화가 많아요. 근데 나는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인생을 닮은 거야. 인생이라는 게 매일 광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광야를 살다가도 또 살만한 그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또 그렇게만 전개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광야에 접어들기도 그러잖아. 우여곡절이 있죠. 그렇지. 이게 인생이거든. 그래서 그 지형을 닮은 것 같아.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 지형은
그 지리는 우리가 지금 지리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방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세례 요한을 나중에 예수님도 아주 호평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상에 여자가 안 낳은 남자가 어디 있어? 여자가 안 낳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회개를 촉구했고 또 원래 이 세례라는 게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옛날에 이제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손발을 닦고 들어가요. 네, 정결하게 하고 섬긴다는 의식으로. 그런데 이 손발만 닦으면 안 되고 아예 목욕을 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례는 그냥 아예 요단강에 가서 푹 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약식 세례도 하지만 오리지널은 가서 푹 담궜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빠져서 왔어요. 예? 저도 빠져왔어요. 해봤어요? 네. 침례로 받았구나. 네, 그걸 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수장되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느낌이 그게 다르더라고요. 원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막 부흥회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전했는데도 냉랭해. 그 마지막 날에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은혜 못 받은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간 같은 자입니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그 가족에게 남긴 유산 가운데 그 부인이 계산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100불을 가로챘습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변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신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지. 가지고 연달아서 막 나와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게 부흥운동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대박.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세례 요한의 그 설교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나도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가운데 서서 손 펴고 이 얘기하는 사람 누굴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 그 옆에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 병든 자일 수도 있고 하여간 군중들이죠. 네. 그런데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별로 안 듣는 것 같아. 네. 심지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 것 같아, 복장이. 네. 뭔 얘기 하나 하고 와봤는데 등을 지고 있잖아. 예? 그래서 이 주변이 다 어두워. 빛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만 임하고 다 어두워.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뭘 표현해놨나 내가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야.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요한을 폄하하기도 했어요.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틀림없이 귀신 들렸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환영받기도 하지만 외면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못 되잖아. 네.
그러나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 될 수 있잖아.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어.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멋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뭐 그랬더니 나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을 자격이 없어. 종들이 집에 주인이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거든요.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그의 종이 되는 것만 해도 나는 정말 영광이야. 그래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길을 닦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 거의 반절 벗고 있어. 여자 아니죠? 여자 같지 좀. 네. 모나리자 같아요. 아름답게. 맞아, 모나리자. 모나리자요? 야, 오늘 촉이 좋다. 맞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도 그렸거든. 그래서 나도 모나리자 그 미소를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 보면 닮았어. 닮았어요, 네. 남매 같아. 눈썹만 있고 없고 차이? 그런데 이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킬까? 하나님. 하늘? 하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리킨다. 다른 그림에 보면은 뒤에 그 양이 있고 양을 이렇게 가리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까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네. 역시 우리는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인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명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뭘로 줘요? 세례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자기 선생님이 대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제 또 세례 베푸는데 그쪽으로 사람들 갑니다라고 시기하는 발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이제 등장하시니까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무대에서. 결국 세례 요한이 사라져요, 무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앞서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공통점이 좀 있어요. 네. 주로 광야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 세례 요한도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지금 비교해서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로 세례를 주고 물 세례,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물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그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내면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까지 완전히 거듭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서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할 때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니까 그때 성령을 막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미 성령이 세례가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들에게.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이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 유대인 믿는 자들에게만.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인데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누가 물 세례 주는 걸 그 말이요 하고 그냥 물 세례를 줘. 그래서 이것이 성령 세례가 먼저 나온 경우도 있어요. 동시에 나온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이제 얘기한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속사람까지 완전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네. 사실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도 요단강이 있고요. 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 아래쪽이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발원이 되는 그 요단강은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그 단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다 해가지고 표식이 나온 거.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세 가지 지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보여드렸어요. 네.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쭉 이 갈릴리 통과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아래로 쭉 내려와서 사해에 거의 가까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거기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고 네. 그 여리고 가까운 지역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시험산이 있어요. 그 아래에 그 세레터가 있는데 세레터라고 표시된 게 카스르엘 야후드라고 돼 있는데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렇게 갈라져요. 요단강 건너는 이 동쪽에는 요르단이고 요르단.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에 성서 현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올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여기다 그러고 그 요르단 쪽에서도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 강을 하나에 사이에 두고 서로 맛보여요. 저쪽으로 온 사람 요르단 쪽으로 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이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만나겠네.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신 곳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 쪽을 딱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사이에 강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페루지노가 그린 예수님의 세례라는 그림을 보면 참 재밌어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죠. 네.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접시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붓는 것 같죠? 네. 그 위에 뭐 있어요? 천사 이거. 그 위에 하얀 거. 비둘기? 비둘기. 어디? 맞추네. 어디 빌드기가 여기. 예려다니까. 비둘기. 이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고 그 위에 동그란 거 안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천사들. 호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수직적으로 다 나오잖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이 딱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야, 그래서 그림을 참 잘 그려놨다. 진짜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그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분이 성경에 대한 글도 좀 썼어요. 근데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곳에 이 세례받는 광경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예수라면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세례를 베푸냐고 크게 꾸짖든지 죄 없는 내가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죄까지 감히 회개하라고 무사람들을 꼬셔서 죄를 고백하도록 하다니 저런 건방지고 고약한 자는 내가 세례를 주어 콧대를 꺾어놔야겠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이상할 밖에요. 우리는 동네 유지만 돼도 벌써 동사무소에 가면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에 누군가가 구실대며 남보다 일을 먼저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의원 정도만 되면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나 세관 검사를 누군가 알아서 보통 사람보다 신속하게 대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티를 내기 위해 남이 알아주는 것을 즐기기 위해 성공을 꿈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쯤 되는데도 티를 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과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겸비,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도 그 성육신 낮추어 자신을 드린 건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울도 예수님의 그 복종과 겸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낮추시고 세례 요한도 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만류를 하는데 두 분 다 자꾸 겸손하게 서로 양보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사양보다 예수님의 설득이 더 강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바통이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죄를 속함받는다는 의미거든. 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신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나? 우리 때문에 받은 거 아닐까요? 구약을 공부하고 나더니 완전히 신약을 참나. 이 대속적인 세례라고 나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 세례도 대속적인 세례. 예? 우리의 받아야 될 또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하고 이 세례하고 의미도 같이 통한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밝게 하늘이 열린 것 같아. 예? 사람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막혔던 하늘이 확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린다. 야곱도 정말 캄캄한 밤에 참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베델에서 돌베개 재고 자다가 하늘문이 확 열리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닥다리가 탁 놓이면서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소통이 되는 거지. 하늘과 내 사이에 개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닥다리거든요. 예? 하늘문 열리고 우리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기도지. 기도가 올라갔다, 응답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성령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임하는. 아까 그림에서도 페루지노가 본 것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성령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성령이 많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시각적인 것도 이렇게 보여주지만 청각적으로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늘 그 3장 17절 아까도 읽었지만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와. 그런 아니, 정도 믿을 것 들려야 같아요.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지. 같아요. 아유, 진짜. 살짝 음성이 산지의 느낌 나더라고요. 쩌렁쩌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봐. 네. 예수님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돈 좀 없다고, 남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낭망하는 거야. 우리는 소유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공부를 요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멋있다. 뭐 내가 이런 옷을 입었다. 이걸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보다 더 소유한 사람이 많고 아무래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낙담을 하는 거야.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내 존재 자체가, 내 있는 이 모습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만 있으면 왜 자신이 없냐고, 왜 기죽냐고, 왜 낙담하냐고. 안 그러겠습니다. 응. 우리가 한번 해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꼭 그렇게 목소리 내 이는 사랑하는 내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다. 기체야. 웃겨.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 용기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데. 응? 그래서 난 예수님이요, 이 세례받을 때만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나중에 변화산에서도 이 음성을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항상 다니면서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들을 안 수는 믿어지면 없잖아요. 말로 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녹음 좀 해주세요, 나중에. 이 음성이 이제 들릴 것 같아요. 네. 그 음성만 들리면 네. 겁낼 게 없어요. 그 음성만 들리면 자신감이 생겨. 네. 나 그래서 어느 때 조금 위축되려고 하면 내가 나한테 그냥 기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 중독성 있다. 되게 그러니까 은혜로워요. 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들리는 음성이야. 사람들이 다.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내면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남들이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줍니까? 항상 좋은 얘기 해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 의해서 자꾸 휘둘리는, 세상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거야. 내면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왜 남들이 하는 말이 나다, 내가 가진 것이 나다, 이렇게 속아 사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다 이래야지. 그렇게 해서 이 존재에 대한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세상 살면서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넘어지냐면, 자꾸 남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은 외면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아멘. 네, 그것이 나의 정체성. 네. 그래서 아마 이 세례 요한 같은 분, 광야에서 비록 보잘것 음식을 먹고 보잘것없는 것을 걸치고 있었지만은 그 내면의 음성이 분명했던 것 같아. 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하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나는 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인생 자체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 왕도 두려워. 왕도 세례요한을 두려워하는 거야. 헤로드 왕도. 그 메시지가 사람의 폐부를 팍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데뷔할 때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될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끝났어요? 아, 그렇다니까. 진짜 후다닥 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수업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수업이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교회란 말이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